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다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마귀 사탄의 새끼 정도로 여기는 정말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다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성경적인 인물로 상징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사울 왕과 같은 죄인들일진데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며 그 불순종이라는 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불순종, 늘 행하는 우리의 불순종의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주실 만한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그렇게 불합리한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지난번에 불순종한 거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불합리한 명령을 주고 사울 왕이 그래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한 번 더 보겠다고 테스트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시험받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냥 선포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지금 모슬림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야, 너 이제부터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아브람의 생식기를 자르는 할례의 언약도 주셨어요. 그 할례의 언약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생식기가 없어도 능히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생식기를 잘라서 그 할례라는 언약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날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꼭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줄 복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렇게 큰 복을 정해놨는데 네가 나에게 순종할 때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죠?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불합리한 명령,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지, 정말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그거 딱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믿음을 갖다 세워주시는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왜요? 그 순종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받은 복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런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너의 자녀로 너의 아들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너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입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럿을 가리켜 너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씨, 너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지고 정말 그렇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 언약과도 주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믿음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명령까지도 주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함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같았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미쳤구나. 하나님이 노망이 들었구나. 이젠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는 불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정말로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 치려고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좋아 미치신 겁니다. 그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고 주었으니까 나도 내 독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줄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뭡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더 우선시했던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최고로 여겼던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단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생각하고 살찌고 흠없는 좋은 양과 소를 마멜렉 족속에서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주 인간적인,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라면 당연히 알만한 것이고 아주 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면, 한국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로 이렇게 서술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울 왕에게 묻고 대답을 요구하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으로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너도 알잖아. 네가 대답해봐라. 텔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순종보다 더 원하시겠니? 하나님이 너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 너도 알잖아. 텔미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은 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5년도 됐고 10년도 됐고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기본 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아니 어떤 신을 믿던 간에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살찌고 좋은 소와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 내 집에 있는 살찐 소와 양은 세이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잘못하면 그 죄를 사기 위해서 양을 갖다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넉넉한 게 저기 있잖아. 야, 이걸 왜 죽여? 하나님 이걸 왜 죽이라고 그래? 야, 가지고 와. 그리고 우리 곳간에 탁 놨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거는 세이브하겠다는 말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야 할 말씀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짐 기름보다 낫도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 죄의 정도, 하나님이 느끼는 그 죄의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술의 죄. 여기서 사술이란 점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술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믿고 점쟁이를 의지하고 마술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점치는 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술을 부리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를 모든 자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점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십시오. 저는 안 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고스톱 치다 말고 화토 가지고 그날 운수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자, 사술을 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그런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데 세상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받을 일일진데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보다도 점쟁이를 더 의지한다는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곧 사술의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도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사술을 믿고 의지하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들도 수없이, 저도 여러분들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 점치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죄가 곧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수를 믿고 의지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음 고백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리가, 은혜를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함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울입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내가 사울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사울의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품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 예수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맞습니다. 이게 내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냐고요.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라도 우리는 회개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본문 23절을 보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또 하나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불통이 있는 마음입니다.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집불통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속이 터져버려요. 아유, 저런 고집불통 같은 이라고 하면 우리도 탄탄하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집불통, 완고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말합니다. 이 목이 굳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곧 완고한 백성, 고집불통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서 조금도 머리를 숙여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결국 싫어하셨고 마지막 심판을 하셨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나라가 다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나 어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고 때려도 듣지 아니하거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완고하고 패역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방탕자요 주정뱅이라고 말할 것이며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취하라. 와우. 완고한 사람들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줘도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완고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불통의 악한 자를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고해서 말을 안 듣는 것은 곧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신 우상이란 한문으로 죽은 우상이란 뜻입니다. 고집불통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 왕의 그 고집불통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불순종도 불순종이지만 자신은 끝까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고집불통 완고한 마음이 아닐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죄를 졌다고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소와 양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변명을 계속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이 가져온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들이 죄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것, 그것보다 더 완고한 죄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울 왕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본문 24절이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또 변명합니다.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을 왜 어겼는가 하면요. 거기까지 또 붙이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소와 양을 잡아 왔나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여전히 고집불통으로 말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불순종한 것은 내 백성들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찐 소와 양을 내가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변명이고 사실일 리가 없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도 알고 아마 우리도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블레셋 민족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 맹세가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힘들게 싸웠잖아요. 그런 백성들인데 이번엔 왕이 모든 가축도 다 살리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할 때 백성들이 왕에게 칼이약도 들었다는 겁니까? 웃기지 말아요. 이건 내 양이고 내 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사울 왕이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자고 왕권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가 말입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완고한 마음으로 자신은 죄가 없고 오직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고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완고한 것은 참으로 고집불통으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근데 그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귀 사탄의 새끼, 아들 정도로 여기는 악한 죄가 되고 있는. 그래서 심판을 받고 회개치 않는 자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고하지 맙시다. 여러분, 고집불통으로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죄인이었고 지금도 변함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다른 게 뭐예요?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즉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완고해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한 것처럼 너희는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맙시다. 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지도 맙시다. 고집불통으로 끝까지 나는 의롭고 죄 없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것은 곧 사수를 의지하고 죽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은 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하고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바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답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그 예수가 진리고 그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예수 말고는 우리의 그 죄에서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받을 복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하 만민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복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함으로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부족한 것은 무릎 꿇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그런 도전이 있는 순종이 있는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선한 믿음의 일이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당연히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와 같으며 죽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고 이스라엘인데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천성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천성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여호와 길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어떻게 예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길을 평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죄된 천성이 변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